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남김없이 부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청년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첫 번째 시간 때는 나 때는 마리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 나 때는 마리아라는 이 문구와 외침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돌보아 주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두 번째 시간, 또 지지난 주에는 재미라는 우상을 저희가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가 쾌락과 재미를 쫓는 시대인데 재미만 쫓다가는 저희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재미만 쫓다가는 쉽게 우울해진다라고 나눴습니다. 재미만 쫓다가는 쾌락으로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 대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자,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와 화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중국 푸첸성에서 청년 35명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생일 파티를 좀 거하게 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폭죽을 터뜨리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죽을 너무 이제 거하게 터뜨리다 보니까 천장에 불이 붙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35명 중에 15명이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은 유용하지만 저희가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주변을 태워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 중에 화라는 것은, 또 분노라는 것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분노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화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화라는 이 글자를 생각하면은 한자로 불화자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또 간혹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또 내뱉는 우리의 화라는 것이 주변을 태우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화로 인해서 주변을 태우고요. 또 나의 화로 인해서 주변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나의 화로 인해서, 불과 같은 이 화로 인해서 상대방과 잘 연결되었던 어떠한 끈을 끊게 되는, 태워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이 굉장히 화에 대해서, 또 저희가 뱉는 화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엇인가요? 달심의 요가 파이어입니다. 저희가 화를 이렇게 내뱉게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불처럼 공격이 되어서 이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로 인하여서 태우고 관계의 끈을 끊을 수도 있다, 끊게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화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16장 32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데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저희가 16장 32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멘.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화에 대해서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화를 잘 다스리면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화를 잘 다스리게 되면은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재정의 유익 또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다루면은 사람을 살리고 재정의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이 감정의 문제와 혹은 분노의 문제, 또 화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화를 잘 다스리고 또 이 분노에 관련된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축복들과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저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이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어린 아이부터요,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활활 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이 분노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또 이 분노 가운데 성도된 우리는, 또 청년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감정이 저희가 이렇게 막 충만하고 또 불타는 청춘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청년분들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올 수 있는 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중앙대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 분노 진단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던졌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한 8가지를 좀 뽑아서 왔습니다. 함께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시면서 해당되시는 그 것이 있으면은 밑에서 손가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펴주셔도 되고요. 네, 팔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네. 1번은 나는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한다 라는 것입니다. 해당되시면은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네. 두 번째는 일을 잘했을 경우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두 번째 손가락 피시고요. 네. 세 번째는 게임을 하다가도 화를 낸 적이 있다. 이 게임은 뭐 오프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하다가 뒤집거나, 고스톱을 하다가 뒤집거나, 그래서 눈을 뒤집거나 그렇습니다. 4번은 타인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꼭 되짚고 마찰을 일으킨다. 이것이 4번입니다. 5번은 무시당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무시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자주 든다. 네, 이것이 5번입니다.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이제 감정이 자주 든다. 5번이고요. 6번은 폭언과 폭력을 자주 사용한다. 네. 그래서 저희 부서 때는 그 교깡이라고 했거든요. 교회 깡패가 여러 명 있는데 네. 그래서 교회에서 무서운 누나들 또 형들 있습니다. 7번째는 물건을 자주 던진다. 네. 물건을 자주 던진다. 네. 8번은 마지막인데요. 네. 화가 안 풀릴 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어떻습니까? 8개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나가주셔서 저희 따로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중에 6개만 좀 해당이 되어도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8개를 좀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2개 사항을 좀 추가를 해봤는데, 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청년 중에 혹시 이것에 해당이 되면은 다시 한번 손가락을 9개로 피시는데요. 나는 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청년분들 중에 주변에서 아니야 너는 화가 많어 라고 했을 때 화가 없다고 소리 지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화가 없다고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청년들, 그러면은 9번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많냐 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 이해되시나요? 네. 화가 많아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자기는 화가 없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두 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완성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8개 혹은 10개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의 어떤 분노에 대한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정말 그 한자 그대로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성을 빼앗기게 되는 어떠한 실제적인 손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관계를 끊게 되는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려야 하겠죠. 네, 물론 저희가 살아가면서 좀 청년으로 살아가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나는 화를 이렇게 당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주변 지체들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되어서 화가 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요인보다 성도된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보고 본질적인 개인의 내면에 좀 진단을 해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이 분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구조적인 문제와 또 100% 상대방이 원인이 되는 그런 화의 영향들도 있겠지만요. 다시금 오늘은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정말 신앙적으로 중심을 살펴보고 화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워서 좀 저희가 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불을 잘 다스리면 정말 유익하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시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서 살펴보면요.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화를 내고요. 또 현재의 교만 때문에 지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화를 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교만과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저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고요. 현재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현실을 볼 때에 화가 나는 것이고요. 또 미래의 불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해야 하고 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미래 가운데 불확실할 때 불안 가운데 저희가 화를 내게 됩니다. 유독 사랑하지만 화를 많이 내는 그 오래된 커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싸우고 서로 이제 화를 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적용을 해보면은 먼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지내긴 하는데 몇 년 전에 좀 크게 싸운 그 사건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뱉었던 그 말이 내부에서 곪고 골마서 계속해서 현재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커플들은요, 상대방의 어떠한 그 말과 행실이 소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을 쓰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진단하고 그 결과는 화로,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불안은 어떻습니까? 몇 년을 연애를 하였는데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결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불안은 서로를 향한 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또 미래를 향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화를 가지고 또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을 태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출애굽할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거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과거의 상처, 또 현재의 교만,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필 텐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먼저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또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심히 노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홍해 앞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요? 그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또 뒤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요, 이미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목마르게 되자,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관계가 불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던 그 관계의 끈을 그들의 분노로 불태우고요. 또 모세와 잘 관계되었던 분노의 그 관계의 끈을 분노로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출애굽 백성들이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다시금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 그들의 교만과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애굽에서 노동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가득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분노가 표출이 되고요. 또 현재 그 출애굽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가 모세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지만요. 내가 미래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떠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분노하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데요. 나는 분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되는 온유한 삶으로 살고 계신가요? 네, 온유한 삶을 살아내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먼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는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의 교만과 또 미래의 불안에 의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합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또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거두소서.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또 화내시는 분노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진단하며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 또 현재의 교만, 이 미래의 불안이라는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될까요? 퀴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교만, 미래의 불안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 글자인데요. 힌트 하나 더 드리면은 초성 드리겠습니다. 비읍, 시읒, 이응입니다. 비읍, 시읒, 이응. 듣고 계시죠? 주무시는 분들 깨워주시고. 로드빈 쏘겠습니다. 빅커피. 네,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경순? 맞추나요? 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교만, 또 미래의 불안을 한 단어로 줄이면요. 비읍, 시읒, 이응 중에 불신앙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 왜요? 잘못했어?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교만과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저희가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데 사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교만과 미래의 불안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화를 내는데 미래의 불안이 왜 불신앙입니까?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선 그 오래된 그 커플이 그 상대방에 대한 미래의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화가 나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해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시고 그것에 대한 그 분노가 생기시는 분들은요, 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재를 생각하면요, 현재 교만이라는 것이 왜 불신앙이 되는가요? 현재 교만이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데, 현재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진행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100%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100%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거나 그 생각대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곧 진리이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과 또 주변이 이끌려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나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어떠한가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 현재의 교만이 우리의 삶의 분노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며 우리를 결국 화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 그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마치 저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을 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나가 그 행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저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큐티하는 와중에 직장 상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받게 되는 좀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는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의 태도를 보면요, 저희가 이 요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아니 내가 이것에 순종할 수 없다,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섭리 가운데 요나에게 그래도 적국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할 것을 선포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반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 요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불순종하면서 분노하게 되는데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요나에게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하시나요? 요나야,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나의 철학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현재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고요. 그 불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는 또 왜 불신앙이 되는가요? 과거의 상처는 타인에 의해서 받은 상처이지만 그럼에도 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자로서 상처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상처 앞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데 역으로 정죄를 하시느냐라고 이러한 초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태도 자체가 불신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 맞춘 삶이라는 것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온전케 되는 성도의 특권이고 또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지고 자유롭게 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저희가 참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화가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회복을 누리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를 주의 은혜 앞에 치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얽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 상처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미래의 불안과 또 현재의 교만과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저희의 불신앙의 표현이고요. 그 불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분노와 또 찾아오는 이 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네, 이 세 가지 불신앙과 그로 인한 화를 이기는 비결은 이것인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의 왕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십니다. 네, 우리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분노들과 또 화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또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미래의 불안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실 때에 불안이 사라지고 또 분노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실 것입니다. 또 현재의 교만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다 할 때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과거의 상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과 또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치유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사실 누가 왕이 되는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모든 집단과 모임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어떠한 경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 안에서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또 작게는 초등학교 안에서는 반장부터 줄 반장까지 누가 왕이 되는가의 싸움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이 싸움을 하지만요,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싸움을 합니다. 바로 내 삶에 누가 왕이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싸움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주도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의 결과는 여전한 상처와 또 아직 남아있는 교만과 또 미래의 불안인 것을 기억하며 그로 인한 화를 오히려 저희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청년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과거의 상처 또 현재의 교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남김없이 사라지고요. 그로 인해 분노도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저희 삶에 있는 이 분노를 잘 해결하고 저희 삶에 있는 화를 잘 해결하여서요. 다시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이 불타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이 냉수를 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신 청년분들과 또 변화되신 성도님들 때문에 저희 가정이 살고 또 나라의 민족이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3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는 분노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지만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의 교만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왕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충만하신 복들을 우리가 남김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